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쪽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첫 주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첫 주간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먼저 이 세상에서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마치는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때까지 저희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망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강건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실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1월 1일 연초 시작하면서 일출을 보셨나요? 이번에는 일출을 보기가 쉽지 않으셨죠? 갈 데도 없고 오라고 하지도 않고 저희 가정에서는 일몰을 보았습니다. 1월 1일 일몰을 오후 5시 20분에 일몰 시간이 된다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가서 아주 뜨거운 태양, 아주 큰 태양을 보고 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혹은 산에 올라가거나 바닷가로 가서 일출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누군가는 매일 뜨거워지는 해에 뭘 보냐,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일출을 보러 몰린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하지만 매일 뜨거워지는 해지만 첫날 해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해 자체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거예요. 첫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가 달리 보이는 것이고, 또 그렇게 첫날 첫 해를 바라보는 그 해에 비추는 그 비춤이 한 해 전체를 비추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만큼이나 첫 해만큼이나 장엄하고 웅장하게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첫날 첫 해는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보셨거나 보지 않으셨거나 간에 2021년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첫 해가 우리를 비추는 그 비춤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중국 전통 무술 고수들이 UFC,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동안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연마한 그 무예이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제자가 아니라 그 도장의 주인, 그러니까 무예 달인, 고수가 자기들의 무예가 실전에서도 통할 것이다, 실전에서도 아주
영향을 크게 발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전에 도전한 거예요. UFC 이런 격투기의 최고 선수와 파이팅 했느냐? 그렇지 않고 웬만한 UFC 선수와 이렇게 시합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옛날에 중국 쿵후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보고 나오면 벌써 손짓 발짓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멋있고 보는 사람의 마음에 뭔가 흥분시키고 우리도 저렇게 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게 무예예요, 무예. 그런데 그 무예 고수들이 이 도전장을 내밀어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무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별 힘도 못 쓰고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도장에서는 무예 고수이고 달인이고 그래가지고 품새, 여러분 품새라는 말 아시죠? 기본 동작 얼마나 아름답고 예술적입니까? 그럼 무술, 요즘 뭐 예술로 된 그 무술이라고 해서 아트 마샬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너무 멋진 자세고 뭐 날고 뛰고 다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한 고수가 그렇게 잘못 패배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또 다른 또 뛰어난 무예 그 고수들이 또 도전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내밀 때마다 다 지고 마는 거예요. 무참하게 지고 마는 겁니다. 주먹을 내밀고 배운 것대로 하고 싶었지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몇 대 맞고 난 후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품새를 배우고 그렇게 무예를 닦은 그 자세가 몇 대를 맞고 나니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싸움으로 덤벼드는 겁니다. 무예 고수가 UFC 선수한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막 싸움을 할 때 나오는 그런 주먹질, 그런 발길질로 덤비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았던 그 도장에서 열심히 연마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본인이 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는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6개월 전에 그 영상을 보고 몇 개월 전에 또 봤습니다. 한 달 전에 또 봤어요. 또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다시 그 영상을 해서 주는 그 부끄러움을 제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올 2021년도 표어를 실전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표어로 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찬양과 봉사와 예배와 섬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 예법이 좀 더 완성되고 더 갖추어지고 주님 앞에 모든 순서가 준비된 예배 순서로 충분히 훈련된 연습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예배의 예법이나 예전을 좀 새롭게 갖추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직 배워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배워왔습니다. 예배 예법을 많이 배워왔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 못지않게 예배를 잘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그리고 실전에서는 우리의 이 훈련된 예배당 속 이 말씀과 이 섬김의 이 훈련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 실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새해가 밝았죠. 새해가 밝아서 오늘 새해 표대로 실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제 표대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듣고 받는 혹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힘있게 역사하고, 그리고 실전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만남에서도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빛된 행실들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확증이 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원합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실전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한 해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전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주님의 빛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원하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소금으로 세상을 짜게 해서 곧 맛들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맛있는 사람, 맛들여진 사람 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제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죄가 뭐 세상의 소금입니까? 주님의 소금된 말씀으로 그냥 저는 맛 들어가는 사람이기 원합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니 저를 뭐 너무 그렇게 특별히 높여주시는 건 좋긴 하지만 제가 참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냥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주님의 빛된 말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맛들여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오늘 이 첫 주에 정하고 확정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 있지 않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들게 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변명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냥 우리는 상추, 파, 마늘, 배추, 감자, 고구마 그냥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고구마 성정대로, 감자의 성정대로, 배추나 상추의 성정대로 그냥 있고 싶은데 괜히 우리를 너무 띄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금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또 뭐라고 하셨나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냥 빛이 아니에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산 위에 그러면서 그 빛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 좀 군중 속에 좀 숨어 있기 원하는데, 나는 그냥 대중 속에 있기 원하는데, 아니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을 때는 항상 유명해지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좀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꾸만 무대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 강단 위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다가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하거나 찬양할 때 익숙한 분들은 익숙해져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강단 위에 여러분이 선다면 더 다를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세우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꾸 무대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대에 딱 세워놓고는 등경 위에 딱 두게 하고는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입장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스스로 확증해야만 16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우리 스스로 확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우리가 서로 볼 때 누가 좀 착하다 그렇게 보이는 그 착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한 행실은 여러분과 제가 소금과 빛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의지할 때 거기서부터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 됩니까? 아직 변화되기 전이라면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먼저 소금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소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소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했거든요. 소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게 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은 아니 이정식 형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냥 맥없이 하는 맥락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금 대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소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소금된 말씀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냥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동양 철학, 동양 사상에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의 수양, 인격의 완성을 우리가 개인적인 목표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삼고 있습니다. 이게 동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유교적인 생각에 있는 거예요. 성리학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인격의 완성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겁니다. 물론 인격의 완성이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수양을 통해서 사람은 조금 더 넓은 사람, 더 소양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자주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짓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으로 강의하러 내려가는 그 기차 안에서 스님을 향해 전도를 했습니다. 아니, 스님을 향했다기보다는 그 차량에서 일어서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제가 공부를 내보니까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없더라고 하면서 제가 한 3분, 5분 정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스님 한 분이 그때 아마 나이가 40대 후반 되는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가서 멱살잡이를 하는 거예요. 밀짚 모자 쓰고 그 스님 옷을 입고. 그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제가 자극을 했을까요? 저는 그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자기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요, 돌을 닦아서 정말 마음을 수양해서 정말로 참선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수양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여러분 인격적인 훈련,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한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소용없는 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욕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멱살잡이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그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시작은 어디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때로는 인격을 또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격의 완성에서 시작하고 나의 성품을 개선하고 나에게서 시작하는 모든 출발은 다 거짓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공평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공평하냐? 착해 보이는 사람이나 고관대작이나 인격적으로 좀 더 완성되어 보이는 사람이나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은 공평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분에게서는 소금의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빛의 사명으로 빛의 역할로 비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 있죠. 그 강도들 중에 한 강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왜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순간 그가 비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가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얻는 거예요. 누구는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다가 섬기는 고난도 받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하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몇 분 후에 조금만 지나면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잘 아시죠? 아침에 9시에 들어간 사람, 11시에 들어간 사람 일하러 포도원에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사람이나 주님에게 받는 건 똑같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 사람, 동양 사람 떠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공로를 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공로를 인정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바로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품었느냐 아니냐에서 시작한다는 것,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기 원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 품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이 소금이죠? 주 예수님이 또 빛이십니다. 말씀도 빛이시고 주님도 빛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맥락 없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내 속에 품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인 거예요. 우리의 성품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경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실전에서 현장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공평합니까?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가족 가운데 너무너무 믿지 않아서 여기서도 지금 기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세월이 내월이 되고 그렇게 너무 지나가서 실망스럽지만 너무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그 순간 우리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주님 앞에 거듭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똑같고 성경은 남아있지만 왜 다르다고 하느냐? 말씀을 품어서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너무 무거운 짐을 도리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인격적인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받고 하나님 말씀을 빗댄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역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뭐 남아 있죠. 여러분, 뱁새와 황새 아시죠? 보통 뱁새와 황새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죠? 네, 그래가지고 뱁새가 황새를 따라 걷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런 게 되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뱁새나 황새나 둘 다 걷는 새래요. 날개는 있지만 걷는 새라고 합니다. 뱁새는 나무에 올라갈 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걸어서 올라간대요. 얼마나 발이 빠른지. 황새는 막 다리가 길어서 이렇게 성큼성큼 걷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월 한 달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겁니다. 산상수훈을 보고 신학자들이 다 뭐라고 흰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땅에서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또 해보려고 해보니까 이 도대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영화롭게 될 말씀일 겁니다. 라고 누군가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다 보면 돼, 안 돼? 잘 안 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여러 해를 지나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야, 이거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야 되는 거지, 우리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딱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마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그 악한 마음을 여기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달란트를 비유를 또 다르게 하시면서 5달란트 준 종, 그리고 2달란트 준 종, 그 1달란트 준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져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역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넌 왜 5달란트 못 벌었냐?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탁 파묻어 놓고 혹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파묻어 놓은 달란트를 딱 꺼내가지고 내미니까 주인이 너는 왜 장사하지 않았냐?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대답하는 말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니까요. 물론 이거에 강팍한 주인을 강팍하게 본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하실 때까지 하나님 하시도록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주님이 하시겠죠. 저는 그냥 딱 묻어놓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담하고 실망할 때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소금되고 빛되게 해 주십시오. 젊은 날에 정말 열정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갔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묻어두고 맙니다. 주님, 저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시니 전능하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이 지목해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 축복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부터 벌써 빛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소금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발휘되느냐? 바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빛되게 하셔서 그 전능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공중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빼고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물론 자연물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시죠. 그 모든 자연세계가 베푸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바로 사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소금 되는 기적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과 저를 소금이 되고 빛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발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거기서 발휘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은, 우리 신앙의 어려움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교회를 헌신하려고 하다 보면, 하다못해 찬양을 드리려고 하려고 할 때 내 찬양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내 섬김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품지를 못하고 섬기려고 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싫어하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젊은 순간에 젊은 시절에 짧게만 있지 않고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생애 동안 범위면만 달라졌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아니 제가요 목사잖아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는 정말 참기도 잘하고 용서도 잘하고 품기도 잘하다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는 품기를 싫어하고 용서를 안 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면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달라집니다. 그럴 때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는 가저동의 소금이 아니고 가저동의 빛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범위, 우리가 하는 일의 규모의 범위, 크기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무예 고수들이 UFC 실전 격투기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랬죠?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공중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한 거 정말 싫습니다. 수치스럽고 정말 싫어요. 그러나 오늘 정말 말씀을 함께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우리를 주님께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싶고 숨고 싶고요. 아까 등경 위에 빛을 두어야 되는데 말 아래에 두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감추어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순간이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로 드러나는 때가 바로 내가 고침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바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성수침례교회 가장 연로하신 목사님 김우생 목사님의 평생 동안에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그가 부름을 받을 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다짐이 주님, 저를 빚어 고쳐 만들어 쓰시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빚으실 때는 내가 벌써 잘못했을 때입니다. 우리를 고칠 때는 이미 벌써 엎질러진 물로 실수해버린 거예요.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쓰실 때는 그때 역시 내 마음이 무너진 때예요. 내가 이러고도 무슨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러고도 무슨 성도라, 성도는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빛이라니 얼토당토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니 아이고 저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꿀뚝같이 생깁니다. 그때가 시험의 때요. 그때가 낙심의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아하, 이런 부끄러움이야말로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이구나. 나를 빚어 쓰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나게 했구나 라고 고백하실 때입니다. 그래야 그때 바로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내 마음이 비워지고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내가 나의 인격적인 완성을 꿈꾸던 나의 착각에서 벗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갔던 행적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다 뭐라고 정리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하거나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해 가잖아요. 서로 사랑을 완성해 가잖아요. 어떻게? 못마땅한 게 있습니까? 예, 그거 엎치락뒤치락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면서 더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도 내 아내, 지금도 내 남편이에요. 맞죠? 왜? 그 관계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놔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 당신 사랑해.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예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심드럽고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로 솔직한 거예요. 사랑은 그냥 정난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너무 예쁘게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있고 통증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왜? 보이기 싫은 모습을 자꾸 보여야 되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드러내놔야 되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10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20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평생의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계속 높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의 자비가 계속 우리 속에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된 성도가, 세상에 소금된 성도가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잘못된 행동 우리의 훈장이에요.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리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어도 아마도 여러분 전등을 사보시면 요즘 나오는 것 중에 전등 그 안에 불이 있고 바깥에 반투명한 돌 같은 거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반투명한 돌이 있어갖고 안에 불빛이 불이 켜지면 그 반투명한 돌에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빛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순전한 빛과 순전한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소금 되신 말씀과 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반투명한 돌에 풍겨 나오는 그런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 그 행실을 보고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걸 하지?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지? 그런 것을 보고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비밀이 네가 비밀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비밀이었구나. 네 안에 있는 주님이 비밀이었구나. 나도 공평하신 주님을 내가 받기 원하요. 나도 그 공평하신 주님, 누구도 편애하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받기 원해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정합시다. 우리는 분명코 세상을 위한 소금이요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맞들게 하는 소금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주 예수의 은혜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계속 있을 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전,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 낯선 어떤 일을 만나든 실전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실전에서도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실전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그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